느헤미야 제1장.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 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트레어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말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참 특별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살았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로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 망하고 이제 유다 사람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칙령이 발표가 되죠. 그래서 3차에 걸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고향 땅에 돌아온 현실은 암담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방치된 이스라엘 땅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들어 쓰신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제국의 술 맡은 관원장에 자리에 올랐습니다. 우리는 술관원 하면 그저 왕의 술을 관리하거나 또 술 시중을 드는 사람 정도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술관원이 하는 가장 중요한 임무는 왕을 암살하려는 시도로 혹시 포도주에 독을 탔는지 바로 그것을 검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목숨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던 사람, 오늘날로 치면 이 경호대장쯤 되는 사람이 느헤미야였던 것입니다. 왕의 총애와 신뢰를 받는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느헤미야는 비천한 포로의 신분에서 왕의 측근까지 올라간 대단히 출세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를 높은 자리에 올리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너진 이스라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느헤미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무너져 있던 성벽이 52일 만에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존귀히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이런 축복된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가 그 비결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상처가 축복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를 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랬습니다. 자, 김양재 목사님은 느헤미야 강해서에서 느헤미야의 아버지의 이름의 의미를 주목합니다. 느헤미야 아버지 하갈의 이름은 어두워지다, 방해하다 라는 단어에 이 여호와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어둡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방해하셨다 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 이름의 의미를 보건대 느헤미야의 아버지 하갈야는 그렇게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느헤미야의 인생을 어둡게 하고 방해했던 것 같죠. 자,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면 아버지 하갈야가 방해했다고 원망하고 투덜거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어둡게 하시고 방해하셨다 라고 고백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인생의 해석이 안 돼요. 부모가 무능력해서, 자녀가 문제를 일으켜서 내 인생이 어둡다고 생각합니다. 골치 아픈 가족이 내 인생을 방해하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두움과 방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하갈야가 나를 어둡게 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환경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두움과 방해의 하갈야가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는 뜻의 느헤미야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앞길을 막는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느헤미야가 탄생한 것입니다. 힘든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으니 느헤미야에게 가장 고마운 사람이 바로 아버지 하갈야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의 시작인 1장 1절이 하갈야의 아들 느헤미야라고 그의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나를 어둡게 하고 방해하는 나의 하갈야가 있습니다. 그 사람만 없으면 인생이 편할 것 같은 하갈야 부모, 하갈야 배우자, 하갈야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갈야 같은 그들이 내 인생을 어둡게 하고 방해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어둡게 하시고 방해하셨다는 것이 진정한 뜻입니다. 앞길이 어둡고 꽉 막힌 상황에서 여호와의 위로를 받는 느헤미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하갈야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좋은 부모, 나쁜 부모, 좋은 배우자, 나쁜 배우자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져야 합니다. 세상은 능력 있는 부모나 배우자, 또 친절하게 잘해주는 부모와 배우자를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부모와 배우자가 너무 잘해줘서 하나님 대신 그 부모와 배우자를 의지한다면 그들은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돈을 못 벌고 알코올 중독에 빠졌거나 폭력을 휘둘러도 힘든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됐다면 바로 그들이 좋은 부모이고 좋은 배우자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거룩이고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의 하갈야는 원망의 대상이 아닌 자랑거리입니다. 나의 하갈야가 있어서 여호와의 위로를 받는 느헤미야가 되었다고 하갈야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느헤미야로 살게 한 하갈야의 간증이 있으면 인생의 고난을 감사로 해석하며 다른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 인생에 방해만 되는, 없었으면 좋았을 하갈야가 누구입니까? 나를 힘들게 한 가족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받은 간증이 있습니까? 나의 하갈야를 소개하는 간증으로 힘든 사람에게 위로자가 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환난이 축복입니다.
자, 오늘 2절 3절을 말씀해 보니까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어느 날 느헤미야는 이 동생 하나니를 통해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인들이 성벽이 무너져 무방비로 적들에 의해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짐작은 했지만 현실이 이렇게 비참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자 이 느헤미야가 가슴이 찢어질 듯한 마음으로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이 동족의 소식이 그냥 우연히 들린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과 마음이 향하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사명의 자리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쓸모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태어나게 하셨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모든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 이유는 나의 관심과 마음이 사명에 있지 않고 세상의 헛된 것에 몰두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성에게 관심이 생기면 자나깨나 그 사람만 생각합니다. 차를 좋아하는 사람은 길을 가다가도 그 차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사가 곧 내 마음과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느헤미야의 관심은 늘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환난당하고 능욕받는 동족의 아픔에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그 환난이 그리고 그 공감이 그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을 통해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사명이 되게 하셔서 같은 고난당한 자를 구원하는 일에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을 사명으로 사용하십니까? 왜냐하면 고난 당해본 사람만이 고난당한 사람을 공감할 수 있고 울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난을 통해 구원받고 또 해석받은 우리는 반드시 내 고난이 약재료가 되어서 다른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자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러면 다른 힘든 자녀를 살리는 일로 쓰임받아야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고난당하셨습니까? 그러면 같은 고난으로 무너진 가정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아야 합니다. 내가 질병과 물질로 고난당했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고난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 고난이 약재료가 되어서 남의 자녀, 남의 가정, 남의 인생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면 하나님은 내 자녀, 내 가정,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존귀히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고난이 사명이 되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약재료의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때문에 울지 않았습니다. 그는 환난당하고 능욕당하는 동족을 위해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여러분, 내 눈물을 보면 그것이 곧 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만을 위해 흘리는 이기적인 눈물은 닦아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위해 또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이타적으로 흘리는 눈물을 기뻐하시고 그 눈물을 통해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사명을 위해 우는 사람은 반드시 나중에 웃게 하십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요즘 나의 가장 최대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그저 나와 내 가족이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한 것에만 관심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당한 환난이 곧 사명임을 깨닫습니까? 내가 다른 자녀, 다른 가정, 다른 인생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면 주님은 내 가정, 또 내 자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자, 세 번째로 회개가 축복입니다. 자, 오늘 6절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이 민족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면서 나의 죄뿐 아니라 내 아버지의 죄, 조상의 죄, 그리고 가문에 흐르는 죄가 끊어지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수상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느헤미야가 뭐 때문에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고 회개하겠습니까? 아마도 느헤미야는 다른 동포들이 이 귀환을 할 때 함께 돌아가지 않은 것에 대한 영적인 부담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동족들은 고생하고 있는데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것이 애통함이 되어 회개와 자복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세습한 목사라는 죄패를 주일 강단에서 고백한 적이 있었죠. 제 아버님이 40년을 한 교회에 섬기시고 제가 그 교회에 부임해 올 때 저는 제 마음에 내가 자라고 성장한 모교회에 보답한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가 원하는 것이었지 성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일로 누군가는 실망하고 상처가 되고 또 무엇보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 어떤 분들은 이것이 마음의 시험이 되어서 어려움이 되고 또 교회를 떠난 분들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와 제 아버지의 별명할 수 없는 죄라는 것을 저는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또한 제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에 오랜 세월 사역하시면서 열심히 하신다고 하셨지만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잘못된 부분들도 많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한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과 동시에 제 아버지의 아들인 이상은 저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하나가 바로 부모님의 허물을 나의 허물로 여기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품고 또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것이 바로 저와 제 아버지의 죄를 회개하는 길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주야로 죄를 자복하고 회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내 죄를 자복하고 부모님에게 어떤 죄가 있고 또 우리 집안에 어떤 죄가 있는지를 알고 회개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후손에게 천대까지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새벽기도 철야기도에서 주야로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을 달라는 기도입니까? 죄를 자복하는 회개의 기도입니까? 가족이 함께 회개해야 될 아비 집의 죄악은 없는지 회개와 자복의 시간을 가지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7월 12일 보석상자입니다.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온 시험이 믿음의 시련이 될지 욕심에 미혹되어 사망으로 결론이 날지는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부터 새롭게 느헤미야를 큐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는 자신의 아픔이 축복이 되고 자신의 고난이 축복이 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축복이 되어서 하나님께 존귀히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주의 말씀으로 나의 상처를 해석하고 극복하게 되며 나의 고난이 약자료가 되게 하시며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회개하며 나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약재료가 되게 하셔서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